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같은 생명의 능력, 은혜가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심을 두지 않아 가지고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좋았는데 적당한 액세서리 정도로 꾸미고 싶었어요. 신앙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체는 나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식물을 건강하게 만들 햇빛이 떠오르자 도리어 햇빛이 그 식물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씨앗은 잘 뿌려져서 자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가시덤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 때문에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위기가 찾아왔네요. 자, 첫 번째 위기를 피했어요. 길가에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옥토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심어져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삶에 축복이 넘칠 거야. 감사함과 만족감이 나를 지배할 거야. 염려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이 졸렸대요. 뭐가 졸렸다고요? 목이 졸렸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기쁨 모든 것들을 주는 이 식물이 주변에 나는 가시덤불에 의해서 감겨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고 숨도 못 쉬어가지고 결국은 비실거리다가 열매는 열매대로 못 맺고 계속 비실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땅은 주인이 특별히 산 땅이었어요. 어떻게 산 줄 아시죠? 자기의 삶을 던져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땅에게 많은 좋은 씨앗들을 자라게 해서 그 밭이 풍성함으로 결신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땅을 갈아엎었죠. 대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밭이 좋은 씨앗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이 행복했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행복하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을 하게 됐다는 걸 하셨다는 걸 알고 행복했고 신앙하기를 결심했을 때 행복했던 것처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마귀가 슬쩍 와가지고 그 밭에다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밭은 마귀가 뿌려주는 씨앗도 필요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 씨앗 뿌릴 때 가만히 눈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모르시면 되지 뭐. 저것도 뿌리고 이것도 뿌려야 돼. 세상 삶에서는 이 씨앗이 좋고 또 신앙생활 할 땐 저 씨앗이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둘 다 잘 자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되고 세상 삶도 잘 되고 막 따따블로 축복받으면서 아주 행복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따따블은커녕 한쪽에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목 졸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몰래 들어온 손님에 의해서 집주인이 쫓겨난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 낙타와 천막 얘기가 있죠. 잘 아시죠? 네, 아랍의 한 상인이 이제 대상들과 함께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죠. 또 사기 위해서. 근데 사막의 밤이 좀 추워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꼭 잠그고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낙타가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코끝만이라도 그 천막에 넣게 해달래요. 코끝만 시린 것만 막아도 되겠답니다. 그래서 그래, 코끝만 넣어라. 코를 넣더니, 슬금을 넣더니 조금 있다가는 머리통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귀도 시렵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살짝 자리를 피해 주니까 아예 몸뚱아리가 다 들어버려 가지고 주인이 낑겨가지고 텐트에 쫓겨나게 생겼죠. 그리고 낙타는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셔서 그 고귀한 표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천국, 네가 맛보지 못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기회를 주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멋진 인생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밭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막혀라고 말했죠. 가시덤불에 막혀. 이 막히다라는 말이 그 숨프노미아인데, 이 단어가 바로 질식시키다, 숨막혀 죽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 몰래 들은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주인이 심어준 식물들을 질식시킨 거죠. 자, 도대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왔던 그 길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돌짝밭에 심어진 씨앗, 그리고 옥토에 심겨졌는데 가시덤불이 있어서 질식된 그 나무, 셋 중에 누가 주인의 노고를 제일 많이 쓰게 했을까요? 주인의 돈을 제일 많이 집어먹고, 주인의 시간을 제일 많이 집어먹고, 그리고도 주인을 완전히 실망시킨 존재는 셋 중에 누굽니까? 네? 세 번째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요, 예를 들어 세 가지를 꺼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열거한다 그러면 대부분 세 번째가 제일 강한 겁니다.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시간도 안 뺏었으니까. 하나님이 손해본 건 뭐밖에 없어요? 날린 씨앗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돌짝밭에 자란 씨, 하루 정도 주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가 실망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인이 그 거름 빼앗고 땅 뺏고 시간 뺏은 건 뭐예요? 가시덤불이는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 존재가 과연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안정된 신앙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죄스러운 신도로 남게 된다면 그 요소가 뭘까?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 가시덤불에 목이 졸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 씨앗이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그 식물, 내가 심은 식물을 목을 조른다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뭘 말하는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미혹시켜 가지고 그 목을 조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할 겁니다. 자, 먼저 염려라는 게 먼저 알아야겠죠. 자, 염려가 뭐예요? 걱정하는 거죠. 염려는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합니까? 미리 걱정하는 거를 염려라고 그러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염려합니다. 근데 염려라는 단어는요, 그 그리스 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호미 있죠, 호미. 호미를 일하다가 밭에다 놓고 비 맞고 이슬 맞고 햇빛 맞으면 호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녹습니다. 심하게 녹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부러져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고 그럴 때 녹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그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죠. 사업 걱정해야 하네요. 자녀 걱정해야 하네요. 결혼 걱정해야 하네요. 기타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이것이 불안스러운 두려움,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그 녹 같아서 그 호미를 녹슬게 만들듯이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녹슬어 버린 못은요, 박으면 안 돼요. 그냥 쉽게 부러지거든요. 녹슬어 버린 문, 그건 얼른 경첩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도둑이 언제나 문을 열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염려랍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은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을 썼어요. 무슨 즐거움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그분이 말하기를 걱정의 40%는 현실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이래요. 결국은 모르고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 손에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염려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갉아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보고를 많이 했죠. 코넬 대학 교수인 그 러셀 세슬 박사는 세계적인 관절염 그 권위자였는데요. 이분이 관절염 일으키는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무슨 음식을 원인이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만은 대부분은요, 음식이 아니고 결혼이 파탄났거나 경제적인 재난을 당했거나 비극을 당했거나 고독과 근심 속에 빠졌거나 한 것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관절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흉이었다는 거죠. 또 메이어 의료원의 그 해롤드 하베이 박사는요, 미국 산업협회에서 그 보고서를 낭독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176명의 지배인급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그 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심장병, 두 번째 소화기 궤양, 세 번째 고혈압. 염려와 그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육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메이어 의료원의 이 두 박사님이 보니까 신경성 환자들이 입원실의 반을 차지했대요. 되게 아프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죠?
그냥 신경성이라 그러면요 모르는 거 다 해결해. 뭐 신경성 위장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뒤에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니까 신경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뇌가 건강한 사람들의 뇌와 비해서 눈꼬만치도 차이가 없더래요. 다시 말하면 몸의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손상된 뇌 때문이 아니고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함, 염려, 공포, 패배감, 절망감 같은 정서적 이유였대요. 그 정서적 이유가 심장병을 만들고 소화기궤양 그리고 고혈압을 만들고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질병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다. 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닐까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셔요.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의 삶을 쉬지 않고 인도하시며 먹을 걸 먹이고 챙겨주시죠. 실제로 보면 기독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자, 이집트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죠. 홍해를 건넜어요. 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벽처럼 서고 그 사이를 벽처럼 선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쫓아오는 그 애국 군병들이 있을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확 무너지면서 이집트 군병들을 다 몰살시킨 사건을 봤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집트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 죽는 바람에 차남이 갑자기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그 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 기록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디로만 가면 돼요?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뭐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놈의 음식이 아주 야릿꼴이에요. 여러분 빵을 사셔가지고 하루만 먹고 많은 식빵들 사셔야 안 사셔요? 썩는 거. 그 다음 날이면 썩어버리는 식빵은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 배추. 난리가 나겠죠. 그거 팔았다고 막 쫓아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며칠 전에요.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하나로마트 직원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막 소리 지르는데요. 그 주변 막 20m 주변 사람들이 막 보고서 놀라는데 이 아줌마 역시 아주머니의 파워를 가지고 끝없이 고함과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는데 카운터 아줌마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쫙 만나를 주셨어요. 다들 행복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래요. 아침에 가가지고 만나를 막 신나게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죠. 항상 뭐든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모으고 싶어요. 저는요 아침에 이제 엄마가 이제 밥을 한 다음에 누룽지를 만들면 몰래 꽁쳐놨어요. 왜 꽁쳐놓은지 아세요? 밤에 이불 속에서 그걸 오도독 씹어 먹으려고. 그런데 씹어 먹을 때 이상하게 소리가 크게 들리죠. 다 경험해 보셨구나. 그러니까 따로 모아둔다는 소리는 나중에
먹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런 짓 하는 건 모으겠다는 소리입니다. 모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재산이 10,000원 있는 게 편하네요? 100만 원 있는 게 편하네요? 1억 있는 게 편안합니까? 어느 게 제일 편안하세요? 1억이죠. 네, 저는 1억보다도 10억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가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막 가서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나는 다 하루 먹을지만 모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 안 듣고 대박 모았어요. 막 10배. 나는 오늘 10배 모았어. 내일도 10배 모을 거야. 막 가만히로 싸가지고 나중에 팔아야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보세요. 이거 팔으면은요 돈 엄청 될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 나서 썩어버린 거예요. 달고 맛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만나를 이렇게 썩혀버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이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마음이 모은다고 했어도 결국 그것이 그대의 삶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대신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 염려하지 마라. 통장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여러분에게 아빠 돈 여유 있어? 월급은 제대로 받는겨? 내일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는 없어? 그런 거 걱정하니까 돈 좀 미리 모아놓고 다 보험 다 들어놔야지. 아빠 했어 안 했어? 매일 물어보면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떨 거야. 맨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랬냐면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래요. 너희는 내 목숨을 들여서 너희를 샀답니다. 너는 귀중한 존재래요. 하늘에 너희를 꼭 데려가고 싶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습관. 이집트에서 살면서 배웠던 세상을 의지하는 습관은 좀 빼버리래요. 그 배에 있는 비계 빼듯이. 그리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는 삶을 경험하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게 만나였어요. 그게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신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험한 신앙의 방법이었어요. 다양한 경험이 많았지만 변함없는 신앙의 방법 한 가지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보살피시는 걸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있는 동안에 배운 건 딱 하나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내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염려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를 해야 돼요. 왜? 돌볼 리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요 당장 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를 찾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양이라고 부르지 염소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염소는 나는 주인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나는요 늑대하고도 맞서 싸울 뿔이 있고요. 나는요 독초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영안도 있고요. 나는요 내가 알아서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랬냐면 나중에 하늘에서 데려가실 때 입구에서 자 너희들은 염소구나. 난 염소는 데려가지 않을 건데 미안하다. 빠이빠이. 너희들은 매사에 나를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니 너희는 데려가마. 너희는 훈련이 됐어.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한다. 데려가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였죠. 성도 여러분, 조지 물런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신앙은 시작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다음의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의 문제가 뭐죠?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 염려는 재물의 유혹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재물의 유혹이 뭐냐? 재물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재물 싫으신 분. 이번에 우리 교회 컴퓨터가 2층에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조립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제 꾸역꾸역 해보니까 컴퓨터가 다시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날려서 하루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고장 나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도들의 헌금,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돈 나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돼야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재물의 유혹이 뭘까요? 재물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재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제 통장에 돈이 없고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쌓인 것들이 없다면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 한번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재물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객체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단어는요, 흘러넘친다, 여유롭다, 풍족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넘치는 것, 재물의 풍부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풍부하도록 여유 있게 쌓아놓으면 마음이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그냥 한마디로 계산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에게 조사했어요. 그래, 노년에 편히 살려면 재산이 얼마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얼마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한 줄 아세요? 에? 20억. 20억만 있으면 불편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평균 재산은 얼마인가? 얼마였을까요? 1.7억이었습니다. 1.7억이면 1.7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면은 자신의 삶이 만족하리라고 꿈꾸는 겁니까? 20억. 그러니까 지금 뭐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주 그냥 뻥튀기를 나가지고 막 100배 이상 되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겁니다. 10평짜리 집이 아니고 50평짜리 집이어야 되고, 그리고 요만한 때리비가 아니라 커다란 X 무슨 GTV 800만 원짜리 TV야 되고, 골프를 쳐야 되고, 그리고 한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며 뿌듯해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부자들끼리의 모이는 모임에 가서 같이 그 조선 호텔에 가서 한 끼에 15만 원 되는 식사를 하면서 즐기고 오면서 그래, 이것이 인생이지.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독일로 놀러 가고 뭐 이러는 삶 정도면은 여유 있는 삶이라고 말해서, 우리 다 이거 꿈꿔야 안 꿈꿔요? 꿈꿔서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자녀들 다 뭐 시키는 줄 아세요? 다 의사시켜요. 다 의사시키는 이유가 내가 꿈꾸지 못했던 여유 있는 삶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경하고 싶다. 제발 여유 있는 삶을 꼭 가져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며 너희를 목을 조르며 너희의 인생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뜻하는
플로토스라는 단어, 그래서 플로우가 여러분 흘러내리는 걸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플로토스 그러면 흘러넘치는 여유라는 뜻인데, 이것이 뭔가를 좀 살펴봤더니 좀 느낄 것 같아요. 첫 번째, 야고보서에 이 플로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래요. 자,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동호회를 열고, 이야 오셨군요 김 사장님, 오늘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갈까? 그러면서 둘이서 막 한 400만을 긁으면서, 오늘은 내가 긁을게. 그 400만 원 쫙 긁으면서 이 정도는 인생은 살이 행복하지 라고 말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거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면서, 새끼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저런 데 있고, 이번에 내가 시장한테 가가지고 저놈들 다 내쫓아가지고 한쪽으로 쏘라 몰아버리도록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재물이 여유 있고 넉넉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게 되냐면 차별 대우를 하게 되고, 나 갖고 있는 고급의 문화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20만 원짜리 롯데호수, 내일은 30만 원짜리 조선호텔, 모레는 40만 원짜리 워커힐, 이런 데서 살면서 그 다음에 글패는 그리스의 나폴리,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즐기면은요,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내는 20살 아래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이쁜 여자, 배우 출신, 뭐 노래도 잘해요.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스럽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렵다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화려함, 부자, 뭐 금, 은, 보석, 진주, 반지, 거다가 그냥 포르쉐 같은 자동차가 확확 지나가고, 저기 그 두바이에 가면은요, 경찰이 타는 차가 다 뭐라는 줄 아세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다 이렇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딱 들어가면 맨 앞에 있는 게 두바이로 돼 있대요. 사세요. 당신의 행복을 사시고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사세요. 두바이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바벨론이 그것을 제공했어요. 마치 뉴욕 같은 즐거움, 그리고 영국 같은 즐거움, 프랑스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감과 즐거움들, 권력이 차지하는 즐거움, 부가 차지하는 만족감과 행복감들, 이런 것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맛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제 상인들이 있었어요. 상인들은 이 바벨론과 장사하면서 아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완전히 불에 타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서 울어요. 슬퍼하고 고글했습니다. 이 돈으로 품격과 품위와 행복을 만들고 살아갔는데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걸 주마. 인생 90 살고 싶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내가 의약품으로 90살을 살게 해주마. 그리고 멀리 여행 가고 하늘 여행을 가고 싶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나폴리로 여행하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줄게. VIP 좌석으로 비행기를 타고 시원한 기분으로 하고 스튜어디스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를 가보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바벨론은 말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라보면서 그 같이 나는 바벨론은 아니야. 그러나 바벨론의 힘을 입어가지고 좀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니까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했습니다. 그때 같은 단어를 써요. 플루토스라는. 결국은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모든 것들은 망하는 1순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풍족함과 여유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에게요 깎아주면 애들이 뭐 안 먹는 줄 아시죠? 맘마를 안 먹습니다. 우리 집에 유딩이라는 이쁜 개가 있어요. 정말 이뻐요.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애가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침대에다가 응아를 해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먹었는데 다리를 다쳤더니 얘가 내려가지 못해서 평상시 낑낑거리고 내려달래더니 그날따라 응아를 사정없이 해서 우리가 다 빨았는데요. 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면 재미있는 그 현상을 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양배추를 줘요. 그러면 잘 먹어요. 당근 주면 잘 먹습니다. 오이 주면 잘 먹어요. 그 다음에 계란을 줍니다. 맛있는 단호박을 줘요. 그러면은 뭐 안 먹는 줄 아세요? 오이, 양배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뭐만 먹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호박. 그래가지고 막 오이, 양배추는 쌓여도 쳐다보지 않고 계속 우리만 쳐다봐요. 예쁜 막 눈동자로. 뭐 달래는 거죠? 나는 단호박만 먹고 계란만 먹겠습니다. 나는 눈초리로요. 세상이 주는 여유와 풍족함과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주는 축복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 받는 만나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쳤을 때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하루의 일과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애달픔, 사랑, 돌보심, 안타까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맛볼 수 없으니까 염려 속에 살든지 아니면 풍부함 속에서라도 행복이라도 차지해야겠지만 물론 그 결과는 허망하게 불타는 바벨론이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니? 너희들은 풍족함에 빠지지 마라. 그 풍족함이 너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결정타를 치는 겁니다. 바울이 결정타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걸 그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탐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탐욕에 대해서 경고했고 성경에서 보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탐내지 말라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한마디로 설명하면 탐욕입니다. 간음도 탐욕이었기 때문에 했고 도둑질도 탐욕했기 때문에 했고 거짓 증거도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결국 탐욕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않게 됐어요.
탐욕 때문에 형제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 박수홍 씨 사건처럼 탐욕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경계할 제1호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너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 것 같지만, 실은 덫을 놓고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세상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들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겸손하고, 그들은 부지런하며, 그들은 인생의 가치의 귀중함을 압니다라고 계속 선전해요. 근데 실제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부자는 착하고, 부자는 너그럽고, 부자는 올바르고, 부자는 매력적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 되고 싶도록 유도합니다. 그건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뭡니까? 여유롭게 되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염려 속에 또 빠지게 되고, 그 악의 순환에 굴레가 일어났죠. 그 뒤에 우리도 모르게 미혹하게 되고 근심이 다시 나를 찌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끄는 삶입니다. 매력적일 것 같죠? 이것을 사세요. 이것이 그대에게 행복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선전 우리 많이 봤죠? 옛날에 어떤 선전이 있었냐면요, 한 여배우가 행복하세요 그러면서 은행 선전인데, 뭐 이렇게 뭐를 막 뿌리면서 행복하세요 그러고 돈 뿌리는 그 선전이 있었어요. 한 15년 20년 전 선전인데, 그 여배우 이름이 김정은. 그 선전 기억하시는군요.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돈에 대한. 여러분, 로울랜드 힐 목사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그 길을 가다가 발견했는데, 그 한 사람이 길을 가니까 돼지들이 절절절절절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왜 쫓아나 봤는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도살장으로 돼지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절절절절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못 참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돼지들이 그 선생님들을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손을 보여, 손에 자루가 있는데 이분이 자루에서 콩을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콩을 길에다가 졸졸 떨어뜨리며 가죠. 그러면은 돼지들이 콩을 주워 먹고, 그 다음 콩을 주워 먹고 행복이죠. 와, 500원 건졌어. 와, 1000원 건졌어. 이번엔 10만 원이네. 와, 이번에는 때리비가 생겼어. 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자. 그러다 보면은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쏘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루의 관심을 보세요. 어디에 쏘입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돈 아니었나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이 결국은 돼지들이 그 끝에서 도살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유로움에 현혹되지 말라.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을 원하지 마라. 우리 유등이는요, 맛있고 단 거, 건강에 나쁜 걸 주면은요, 건강에 좋은 거 안 먹습니다. 우리 집안 애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더 부자가 악하고 가난한 자가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극도의 가난과 궁핍이 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가 문제가 아니고
부에 대한 관심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예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악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사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값으로 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씨앗을 뿌리셨어요. 사랑의 마음, 넘치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 자비로울 수 있는 여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 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연스러운 경험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신뢰심, 과하지 않은 적절한 삶의 자세라는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셔요. 자라면 우리는 하늘로 옮겨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사단은 이제 그것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라라고 해요. 대신 뭐만 하지 않게 해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라지를 심었어요.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라지가 뿌려지면은요 가만히 받아먹어요. 왜냐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삶에 나도 모르게 진다고. 맞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몰려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면은요 뽑으려고 하진 않아요. 뭐 하지 않으려 한다고요? 뽑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겁니다. 목을 조르게 될까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네게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네가 맛보지 못할까 봐 무섭다.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난 네가 진정으로 건강하길 바라고, 나는 네가 나를 맛보면서 하늘에 같이 가길 바란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현혹돼 가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겠니? 바라건대 가라지는 과감히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심어준 식물을 목을 조르지 않도록 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열매 맺히는 삶의 또 하나의 삶의 방법을 잘 시행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